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광림 가족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 장소에 있든지 창문을 열어놨든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11일 둘째 주 수요 예배 겸 그룹 큐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하나님 놀라웠도록 저희의 심령 속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의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평소보다 거의 배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3절씩 한 번 더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여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 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룻기를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이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기구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슬픔의 여인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게 육체의 상처이든 마음의 상처이든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힐링이에요. 그리고 책과 강의, 영상 등 주요 주제가 이 힐링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유익할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예요? 이런 것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치유하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삶의 치유하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18절 1절부터 18절인데 먼저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한다 하는 그 내용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남편 엘가나. 그런데 이 엘가나는 아내를 둘을 얻어요. 첫째 아내가 누구예요? 한나.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자,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자 사모님 4절 5절 읽고 답해 주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땅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 무슨 절기예요? 6월절. 무교병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고 이제 77 7주를 7개 가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이걸 오순이라고 50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오순절 또는 77절, 이때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절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세 개의 절기는 여호와 앞에 보여드려야 절인데, 그 중에 6월절은 대부분 온 가족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은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절기에 가족들이 함께 올라가는데 그 배경 속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여러 목을 주는, 몇 배를 주는, 그래서 더 많이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 퍼져 있는 법인데, 남편도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지만 사랑함으로 인해서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갑절로 준 재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재강 목사님 6절 7절 읽어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모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은 큰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큰 의미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 그 중에 특별히 아들은 기업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자손이 없다는 것은 이 분깃, 기업을 상실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유대사에서는 자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축복에서 배제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1장 6절을 보면 한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 그런데 분인나, 적수라고 얘기했어요. 관계가 나쁜가 봐요.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했다. 그런데 언제 격분하고 괴롭게 하느냐 보니까는 7절에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이때만 되면 이때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한나에게 2배를 줘요. 2배를 줘요. 그러면은 그때쯤만 돌아오면 임박해서 번인나는 올해도 또 내 속을 또 우리 남편이라는 저 양반이 뒤집어 놓겠지 하고 열을 살살살살 맞는데 마침내 터지는 거예요. 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는 어떻게 해요? 울고 먹지 아니하냐. 그러면 누가 또 힘들어? 남편이 힘들고 예배 드리러 가다가 별일을 다 만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남편은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자, 유혹자 사모님.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이 가정은 지금 한나만 고통스러움으로 지금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분인나도 고통스럽고 그 사이에 누가 제일 고통스러웠을까요? 남편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누구만 생각해요? 한나만 생각.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당신은 내가 10알보다 소중히 여기는 아내인데 뭘 그렇게 아파하느냐고. 다 가졌는데 하나만 못 가진 한나예요. 어떻게 보면 뭐만 없어요. 남편 사랑은 듬뿍 받는데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은 있는데 남편 사랑이 없고, 누가 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불행할 수 있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의 조건을 그들은 서로 대적자가 되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참 안쓰럽지요.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는 위로의 남편이 있는 이 한나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결국 한나의 위로는 이제 그 다음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질 텐데 하나님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나눔 하나 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인나는 늘 이 부분에서 설교를 하면서 늘 분인나는 이름도 좀 분인나 성질 내는 사람 같아. 분이 났다. 예, 화가 났다. 분인나 우리나라 표현이죠. 뭐 유대 나라 말로는 전혀 다른. 한나는 한이 자꾸 나는. 예, 한나는 한이고 분인나는 분을 일으키고 어쩌면 딱 맞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듣고 나니까 처음에 저는 이거 처음에 읽을 때 분인나를 약간 좀 나쁘게 이미지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읽었는데 갑자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엘가나가 갑자기 얄미워지네.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그 야곱의 가정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유형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분인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한나의 약점을 자극하여 괴롭히지요. 자식이 있다는 우월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데 대한 분인나의 시기심. 우리는 이 시기심을 빼.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성질을 막 내지만 그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 성격, 취향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시다. 지금 우리가 분인날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자. 남의 약점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남의 약점을 자극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이 약함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고 생활이 일치되는, 신앙이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녹아져서 열매 맺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신앙과 생활이 간극이 벌어져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되면은 그 중간이 위선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배의 삶 사이에 간극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나눠봐야 되지 않겠나? 유옥재 사모님, 어떻게? 일단 이 분인나나 한나를 이렇게 보면 일단 공통점이 제 생각에는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이죠. 예. 그렇죠. 예, 욕심이 양쪽 다 이런 걸 이제 만족함을 가지려고 하고 서로들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인 것 같은 것을. 그러니까 50%씩 나눠 가진 거죠. 그렇죠. 나눠 가진 거네. 네. 더 이제 충족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지금의 그 신앙적인 그런 용어라든가 신앙생활에 지금 현대에서 보면, 그래 주님이면 만족하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면 예배와 삶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까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의 그 배려심이, 또한 서로의 이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신앙이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배려와 배려와 이해심이 있어야 중요하다. 예. 그렇잖아요. 한나도 충분히 분인나를 이해할 수가 있고, 분인나도 한나를 이해할 수 있고, 아이고 우리 남편은 더 힘들지. 그래. 아유 두목 주어도 내가 이해하지.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가 쉽지 않아. 그래도 쉽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남정환 목사님은 어떻게 했죠? 저는 저의 약점과 간극이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좀 마음이 좀 유약할 때가 있어서 어떤 신앙인들은 강성하게 예배의 삶이나 이런 태도들을 좀 선을 긋고 지켜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간극을 좀 메꾸려면 저는 뭐 다윗이나 다니엘 이런 신앙의 인물들처럼 좀 용기, 어떨 때는 좀 세상 사람들하고 척을 지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좀 할 말을 좀 하고 좀 지킬 걸 좀 지키는 그런 게 좀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항상 왜 못마땅해 여긴 것은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는 자비하심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보이기에는 믿음 없어 보일 수 있죠. 예수님은 다 이게 그 율법도 지키지 않은 무신론자 같은 개념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그러나 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정환 목사님도 지금 그 마음은 계속 가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가지세요. 아멘. 네, 좋은 마음이니까. 예, 그럼 이제 상품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가슴 아픈 상황을 안고 한나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성전으로 가죠. 우리 모두도 함께 성전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성전이 어디예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예요. 아멘. 아멘. 자, 한나가 성전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소원할 때,
이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했을까요? 통곡하며 성장하니까는 눈물이 그냥 막 나온 거야. 아버지! 하고 이제 그래서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고, 이때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소리내서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었다. 9절로 18절에 있는 내용들이죠. 첫째, 자,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재광 목사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나시린. 하나님께. 근데 자식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너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미 낳지도 않았는데, 잉태도 안 했는데 서운해버렸어. 왜요? 너무 가슴 아프니까, 너무 애타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칼 대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즉 한나는 나시린 규정으로 자식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그런데 평생 드리는 거, 평생. 부분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무엘은 평생 여호와 전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 들어간 많은 학생 중에 부모가 서운해서 그 목사 아들, 특별히 장로 아들, 권사님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끌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끌려와가지고 1, 2학년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애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참 이게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뭐 했어요? 서원했어요. 왜 서원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고, 소원하며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한 엘리 제사장, 한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 앞에 자기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쁜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멘. 만약 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면, 분인 나고 싸움할 때 한나로만 보면 누구하고 또 싸워야 돼요? 제사장하고 싸워야 돼요. 왜요? 당신은 제사장이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너는 왜 달고 다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우선은. 아니에요. 제사장이 화가 나면 뭐 그냥 갈던 소도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앞에 면전에서 내건 못 그랬어도 이 시대에만 이랬다면 확 나갈 수도 있고.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그럴 수가 있고. 저 예전에는 목사 한수 받기 전에 이거 읽을 때 그냥 에이 엘리 이랬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분부터 좀 같이 창피해요. 그죠?
그 진짜 엘리 제사장이 그래요. 내가 다 미안하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소리내서 했다. 근데 처음에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만 중얼중얼. 근데 그걸 또 이해 못한 거예요. 왜냐면 소리를 너무 울면서 소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입만 뻥뻥뻥뻥 먹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독주를 마신 여인이다. 이제 술 좀 끊어라. 하나님 집단에 나와서 술이나 먹고 이게 무슨 행패야? 라고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의 문제도 심각한데 아들 문제는 모르고 지금 남의 문제만 지금 들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나는 이게 은혜 받는 여인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못 쏟아 놓을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 제사장은 잘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통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눈물이다. 아멘. 회개의 시작은 또 눈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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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대답을 들은 한나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읽고 답해 주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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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자 하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상히 아래요. 그때 엘리가 너무 미안하지. 내가 성공했다.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 엘리 제사장은 여기에 어떤 뭐 특별한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담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는 신적 계시를 담아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소중한 거예요. 아멘. 개떡같이 말해도 금쪽같이 찰떡같이 들으라. 아멘. 아멘. 사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아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마음의 심령을 찔러댈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는 그런 의도로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한나도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에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은혜 입은 것으로 여기고 가서 근심하지 않고 먹고 수심이 얼굴에 없었다.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 좋은 여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현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을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됨으로 이 뒤에 나눌 말씀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진짜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눔이 한나는 남편이 위로해 주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아멘. 나는 삶의 문제와 고통에 대한 해답을 주로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유옥재 사모님 어디서 찾아요? 우선은 가까이 있는 상대방한테 얻으려고 이제 그렇죠. 노력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되지요. 그게 하나님이 첫 선이 돼야 되는데 끝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먼저 눈에 보이는 상대방한테 먼저 네, 그렇죠. 상대방한테 그렇죠. 요청하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폭발하는 게 더 많을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소원을 아뢰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좀 겸손해요. 겸손하게. 남정환 목사님. 예.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목회자들은 새벽 예배를 쉼 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정말 이거 확실히 체험한 게 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의 어떤 심정들을 토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다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아멘. 제가 기도 수첩에서 지금 동그라미 안 쳐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좀 유치하다, 남 목사의 얘기가 좀 유치하다 할 수 있지만 전 약간 좀 마음이 괴로울 때 일부러 좀 한나처럼 좀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좀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자녀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기도를 하면 부모의 마음이 약해지는 게 이게 어떤 그런 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아유 하나님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 정말 더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정말 제주에 와서 구구절절 체험했습니다. 예,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로 갑시다. 한나는 엘리가 건네는 축복의 말을 들은 후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적용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아멘. 이건 뭐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럼 만약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정환 목사님 먼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체험을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한나 이야기도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만약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잠깐 늦어지는 시기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 마음에 다짐하고 위로하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예,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아멘.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멘. 우리 이옥재 사모님.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그렇죠. 예, 문제가 그런 커 거, 보이니까. 예. 이게 문제가 커 보일 때. 커 보일 때가 어디에 있을 때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집에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볼 때. 그 성전에 나오면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적 개념이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되는 기회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룻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끝까지 통으로 인생을 보자. 아멘. 그 여인이 어떻게 다윗 가문의 위대한 할머니가 됐는지를.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한나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사무엘만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문을 여니까 많은 자식을 이 가정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진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